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중에 김경송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였습니다.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김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또 식당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관찰을 해봤더니 이렇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월급 받는 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일수록 서빙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손님들이 짜증을 내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굉장히 온 마음을 다해서 응대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월급이나 적당히 받는 그런 직원들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서빙도 대충 하고 불편사항이 생겨도 대충 응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언가 했더니 한 사람은 주인의식이 있고 한 그룹은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평생을 식당에서 보니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교회를 살펴볼 때도 어떤 사람들은 다 교회에 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객이나 행인처럼 교회에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다. 이게 주인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나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비록 월급 받는 일꾼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처럼 정성을 다해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비유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 유명한 비유인데 이 비유는 단순히
가진 재능을 잘 사용해라 라는 도덕적인 교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러면 그 주인이 칭찬하고 기뻐하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진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각자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릇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각자의 그릇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의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느 주인이 있었는데 아주 부유한 주인이었습니다. 먼 나라로 기약이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종들의 역량과 그릇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놓고 갔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놓고 갔습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바꿔서 말한다면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각자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분량의 건강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분량의 기술이나 재물이나 예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분량의 영적 능력, 때로는 가정, 직장,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주셨습니다. 각자 다르게 분량에 맞게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랑 1달란트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고 이 사람은 적게 주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달란트가 얼만큼 됩니까?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얼만큼 되냐면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20년 동안 월급을 하나도 안 써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엄청 많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억대 연봉자들이 20년 동안 하나도 돈을 안 쓰고 모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요즘 서울이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겨우 살까 말까 한 그 정도로 엄청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기가 1달란트도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기약이 없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그 재물을 그릇에 맞게 종들에게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 이거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없지만 네가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이 기업을, 이 농장을, 우리의 가게를 잘 일구어봐라 라고 하면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약 없이 떠났던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After a long time. 오랜 후에. 이 오랜 후에라는 말에는 주인이 출타하고 다시 복귀할 때까지 그 기간이 엄청 길었다는 것을 말하고, 예견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이 중요한 일로 회사를 떠나서 멀리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주고 떠났다고 해보세요. 당신이 이제 내 이름으로 사인도 하고 계약도 하고 회사를 잘 유지해 보세요. 발전시켜 보세요. 내가 중요한 일로 외국에 갑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나에게 사장 권한 대행을 자리를 주고 갔습니다. 이제 내가 대리사장이 됐습니다. 결재권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자금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좋은 데 투자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제 내가 사장이구나 하면서, 야, 사장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먹고 놀고 내가 가진 권한 좀 누려보자 하면서 거드럼 피면서 교만을 떨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받은 권한을 막 남용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그래, 사장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3년 뒤에 오실지 모르지만 나는 사장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사장님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이 회사를 잘 키워봐야 되겠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도 하고 밤새 일도 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그 회사를 크게 발전하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기약이 없지만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재능이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5달란트에 해당되는 물질을 받았고 2달란트에 해당되는 물질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예술적인 능력 또 기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죠? 영적인 능력도 어떤 사람들은 양을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해서 다 골고루 나눠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떠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실한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네가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하고 칭찬받아야지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 이제 주인도 없는데 내 마음대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걸 받았네, 나 혼자 즐기다가 세상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 맡겨진 것이 많던 적던 최선을 다해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동안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투자도 하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총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훌륭하게 섬겼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나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자라고 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께서 셈을 해봤더니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나의 기쁨의 잔치에 너도 같이 참여하자 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말씀으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불안할 수도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그릇만큼 충성을 다해서 이 농장과 직장과 사업장을 풍성하게 일구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3번째 종을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는데 주인 의식도 없었고 성실함도 없었고 또 양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주인이 부재했던 동안 그냥 놀고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자,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생각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뿌리지 않은 데서도 수확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주인님. 그래서 주인님한테 혼날까봐 그냥 나는 이 재물을 1달란트를 여러 랍비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인 이 돈을 땅 속에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게 옳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랍비들은 실제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만 알고 있는 그 장소에 그 재물을 묻으세요 라고 랍비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저는 주인님은 여러 가지 횡재를 꿈꾸시는 분이시지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도 않게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주인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듣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말한 것과 네 행동이 그런데 옳으냐? 내가 그렇게 못된 주인이라서 심지도 않고 거둘 것만 생각했는데 너는 왜 땅속에만 묻어놓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로 훌륭한 종이라면, 똑똑한 종이라면, 성실한 종이라면 그 1달란트, 한 달란트를 누군가에게라도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냐? 너는 그것조차, 그 쉬운 것조차 하지 않았다. 빌려주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큰 일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이자만 받는 것만 꼬박꼬박 받아 놓기만 해도 될 텐데 너는 조금 노력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왜 악하고 미련한 종입니까? 그가 게으른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그는 주인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죠? 주인이 이 큰 돈을 나에게 맡길 때는 왜 맡길까? 주인이 직접 땅에 파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만 알 수 있는 곳에 땅에 파묻고 가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왜 맡깁니까? 네가 이것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좀 큰 성과를 한번 거둬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었는데 두 지혜로운 종들은 그 주님의 그 의도를 알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 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큰 금액을 20억, 30억 되는 그 큰 금액을 나에게 맡겼는데 그냥 손해나 안 보면 되겠지 하면서 땅에 맡깁니다. 어리석습니다. 땅에 맡기는 일은 주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맡긴 것에 대해서 왜 맡겼는지를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 그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종의 모습을 꼭 닮은 원숭이 한 마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인에게 주인의 말귀를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듣는 애완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원숭이가 너무 똑똑해서 원숭이를 사랑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파리가 자꾸 얼굴에 달라붙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성가시고 윙윙윙윙 그럼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다가 원숭이에게 원숭아 나 잠 좀 자게 파리가 오면 내쫓아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알았다고 예 하고선 이제 주인님 방해하지 않게 파리가 오면은 막 손으로 발로 원숭이가 막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지독해가지고 쫓아내는데도 계속해서 주인 얼굴에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신경질이 나서 잠이 깨니까 야 파리 좀 내쫓으라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원숭이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파리를 쫓는데 파리를 못 쫓으면 주인이 나를 엄청 혼내시겠지? 우리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분이시니까 그래 결심했어 하고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원숭이가 바로 옆에 있던 자기 머리보다 더 큰 돌멩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딱 주인을 보니까 이마에 파리가 앉아서 주인을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님이 파리를 내쫓으라고 하셨지? 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놈 파리 우리 주인님을 괴롭히는 이 녀석 주인님 기다리세요 하고 꽝 했는데 파리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파리가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윙 하고 파리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님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흘려서 주인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원숭이의 문제가 뭡니까? 원숭이의 문제가 뭐예요? 원숭이의 문제가 바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는 파리를 쫓아내는 게 의도긴 하지만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파리를 무조건 내쫓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해가 안 되는 선에서 파리 좀 쫓아봐라 라고 한 건데, 원숭이는 오해를 해서 주인한테 이러다 크게 혼나겠네. 주인이 살든지 죽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파리부터 저놈의 자식 죽여야 되겠다 하고 바위로 이마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미련한 종들의 모습이 바로 이 원숭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파리 쫓는 건 성공했지만 주인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주인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200만 불쯤 되는 엄청난 큰 돈을 그냥 땅속에 파묻어서 돈이 썩게 만든 겁니다. 그죠? 계속 인플레이션이 돼서 이 돈의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땅속에 묻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종은 그 일을 하고선 저 잘했죠? 라고 한 모습이 조금 바꾸면 주인의 이마를 돌로 찍은 원숭이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인 의식이 없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이 미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졌던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에 맞게, 그것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이든 재능이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렇게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랑하는 자는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주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코비드가 온다든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는 잃어버렸구나, 내가 맡겨준 것을 잃었구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가짐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보시지, 단순히 그 숫자적인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것, 주님이 주신 그 의도를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한다면, 혹시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시며 네가 열심히 했는데도 손해를 봤구나, 괜찮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번엔 열심히 해보자.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넉넉히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은 것 주셔도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가져가시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이를 갈며 그렇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 성도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그릇대로 시간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각자 다른 재능, 여러 가지 가족들, 직장들, 이것저것 다 모양을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 내가 일을 줬으니 100으로 뻥튀기를 해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각자 주신 그 은사와 은혜대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잘못이요. 그것을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둘래요. 그냥 안 사용할래요. 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가 불려나가서 정산을 받는 날이 오잖아요. 내가 주었던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 가족들, 또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 너 어떻게 했니?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5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2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1달란트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큰 것입니다. 그죠? 심지어 누가복음에 나오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찢어지게 가난한 그 과부가 있습니다. 2렙돈이면 라면 2개 값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냥 라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그 여인을 대단히 칭찬하십니다. 그 여인은 5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 이상으로 자신이 가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적게 받았어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 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기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 가운데도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동일한 원칙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어도 그 일을 주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인의 마음으로 그 일을 귀하게 사용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같이 기쁨의 잔치 함께 하자. 천국에서 함께 하자라고 그 성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가족도 받았고 직장도 받았고 시간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그렇죠? 이런저런 재능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인이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결산을 하실 텐데 나는 기쁘게 칭찬받을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아직 안 오셨으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